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 25, 26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 26입니다. 삑 소리 나는데 이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어른 먼저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어른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아이 나와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스피커를 하나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삑 소리 계속 심하게 나는데. 네? 네, 모니터 소리 좀 줄여주시는지. 전체적으로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끝에.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었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난 하늘에 난 모량에 난 유황에 드려 저 하나님의 시약에 경배하리라. 난 하늘에 난 모량에 난 유황에 드려 저 하나님의 시약에 경배하리라.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다른 찬양 합시다. 하나만 더 합시다. 열매를 통해 기쁨을 누리세요. 그거는 너희 노래가 아니야. 제발요. 그 노래는 사실은 다른 노래야. 우리 그거 하자. 믿음의 세대 한번 더 부르자. 여기 저별이 저기. 자, 믿음의 세대. 자, 한 번만 더 부르자.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아라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이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안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를 배웠습니다. 배웠고 또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고 싶어 하시는
또 종류들과 또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배웠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 뜯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속에서 세 개씩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한데 오늘 본문에 들어왔는데 바로 연결해서 이 같은 것은 막을 자가 없다라 얘기하고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이 같이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 목을 박았다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죠. 못 박혔나니 맞죠? 자, 박혔어요. 자기가 지원해서 박혔어요? 그냥 박혔어요? 남이 박은 거예요. 박혔다면, 그렇죠? 남이 박은 거죠. 성령님이 그에게 못을 박은 거예요. 예은이가 또 어머니 어떤 거래가 있는지 몰라도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얘가 너도 못 박힌 거 아니지? 예, 못 박혀서 못을 박힌 거예요. 이거는 뭐 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본문을 보게 되시면, 오늘 본문 보여주십시오. 본문에 보게 되시면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 내가 박는 거예요. 능동태라 얘기하거든요. 내가 직접 박는 겁니다. 뭘요? 정욕과 탐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근데 정욕과 탐심이란 단어가, 자, 다 들으십시오.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욕과 탐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게 육체와란 단어와 연결됐으면 정욕과 탐심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정욕을 이게 성적으로 여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갈망이라는 뜻이 갈망.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갈망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기서 육체가 아닌 다른 십자가라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다 적혀 있으면 정욕이 아니에요. 고난으로 바뀝니다. 탐심은요, 하나님을 열망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우리가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으면 이 배가 되고 그 다음에 독단 배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동음이어라 얘기하나요? 예, 이런 것처럼 의미 다른가? 어쨌든 정욕과 탐심은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붙여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아마 정욕은 십자가에 달리면은 십자가에 붙어있는 단어가 되면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 말도 역시 맞습니다. 그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연결되니까 이게 고난이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살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 열정으로라는 단어가 탐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오는 거 쓸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오는 거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막 못 박힘으로 나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고난에 받는 힘을 생기게 되고 이걸 뛰어서 여호와에 대한 갈망함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이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똑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가 못 박아야 돼요. 스스로가 못 박아야 되는데 오늘 제목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고난과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고난과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욕과 탐심이 우리 막 고난 받기 싫은데 우리 그냥 고난 받아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A라는 일이 좋아도 내 삶의 전체에서 A라는 일이 좋아도 B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뭔가 전체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 나쁠 수가 있어요. 성적이 좋은데 예를 들어 학생 같은 성적이 좋은데 연애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재산이 좀 불러나는데 자녀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내 신앙은 잘하는데 재정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전부 다 뭐 쭉 잘 나가는 게 아주 조금 있고, 어찌됐든 어떤 걸 생각하면은 모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 얘기하면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네, 내가 더 고난스러운 거야. 내가 더 고난스러운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여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 탐심인가 내 욕심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 고난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또 내 탐심과 내 욕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까? 내 욕심 있는 거예요. 내 욕심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고난에 받기 위한 어떤 걸음을 안 걸으려고 합니까? 육신을 선택합니까? 이것이 내 탐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욕과 탐심이 고난과 갈망을 받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목처럼 먼저 살펴볼 건데, 우리 다시 본문 25절을 볼까요? 25절에 팁을 줍니다. 어떤 팁을 주냐면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요. 26절을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헛된 영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자 24절요. 성령으로 24절요. 성령으로, 25절이네. 25절 죄송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얘기하는데 좀 말이 어려워서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의 삶을 얻었으니, 누가 얻었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단어가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이 말씀이 성령의 삶을 이미 너희가 얻었는데 그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가면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것들로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노출되어서 여러분 삶을 어떤 조명하심으로 그 빛이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 갑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 읊조르기도 하고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그 24시간을 내 시간에 맞게 살아가다가 예배만 나오셨습니까? 물론 예배 나온 것도 귀하지만 성령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데 여러분 그것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이건 제가 자주 이제부터 인용하겠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제가 몇 장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창세기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자, 에서를 피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형 대신 축복을 받아요. 속여서. 형은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마음에 내가 아버지의 받을 축복을 못 받았으니 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급히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바단 하람, 거의 뭐 100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다가 쉬다 가는데 그 당시 고대 시대니까 법이 막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또 생각하면 외국에 나가면 엊그저께도 생킴이라는 가수가 아버지가 식당 운영하는데 총 맞아 죽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당시는 더 심한 거예요. 언젠지 포악한 사람이 힘만 있으면 빼앗아갈 수 있는 시대가 고대 시대, 예전의 시대죠.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있는 그가 혼자서 100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또 형님의 쫓김도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뭘로 가냐면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딱 누워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성경입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사닥다리, 감사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앞뒤로 서 있는데, 이게 사닥다리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다리를 기억하시죠? 사다리 아시죠? 그런 사다리가 아니고 지구라트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서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이렇게 돌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셔도 약간 상상하십시오. 크게 있는데 그 동그랗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지구라트식으로 되어 있는 사닥다리 같은, 그러니까 계단이 아주 많은 거죠. 계단이 아주 많은 곳에서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있는 거예요. 누굴 본다고? 야곱을 본다고. 얘가 야곱이야? 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들의 민족이 이제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막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시면 본즉 천사가 봤어요.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어디 이르시되, 그 여호와께서 그 위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위, 옆 다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가 야곱을 보고 왔다 갔다 해요. 보면서 제가 앞으로 아브라함 우선이고 제가 약속받을 자야 라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가 옆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고, 천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아니 제가 제사함을 받은 혈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는 행동들을 다 보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맴돌도록 하셔야 됩니다. 단순 반복 효과란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단순하게 반복시켜요. 계속 반복시키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제품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좋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복 효과가 그래요. 계속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그 물건을 내가 구매하지 않아도 계속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답니다. 도서관에 있는 한 사람이 실험했습니다. 도서관의 사람을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람을 보게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많이 봤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도 여러분 그냥 내가 진리가 아닌 것도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요 긍정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변함없는 진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끼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함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단순 반복이라는 그리스도의 앞에 나오는 일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뭐 큐티하는 것, 이런 수많은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탐심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딱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저기 주아 저렇게 누워 있잖아요. 본인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저기 더 좋은 거예요. 저기 더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저런 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리잖아요. 그 욕심과 자기가 하는 탐심이 저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과 같이 못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추구하지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욕심과 탐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휴대폰, 끊임없이 휴대폰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만 준비하면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내가 오늘 그 탐심에 대해 원어를 좀 찾아볼까 하면서 뭐 검색하다가 여기에 대한 예화를 찾아야겠다. 나는 탐심에 대한 예화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걸 보고 있어. 난 분명히 탐심에 대한 예화를 찾아가지고 뭔가 연구하려고 했는데 나는 자꾸 다른 걸 보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육신이 그걸 너무너무 원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만 내가 이 재밌는 거 좀 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밥 다 먹어도 나는 계속 그 재밌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런 적 없는 표정인데 전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난 이때만 잠시 뭐 해야지 했는데 내가 재밌으면 우리 마음이 그걸로 확 끌려갑니다. 그거 진짜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는 되게 스타크래프트와 농구와 축구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주 제 인생을 막 바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흐르니까요. 제가 그때 20대만 해도 스타크래프트랑 그 게임에 나오는 모든 그 게임 채널이 있었어요. 그때 그 게임 채널의 모든 경기를 거의 다 지켜봤어요. 그게 없는 날이면 난 너무 속상해했었어요. 지금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때 나한테 진리 있고 내 친구들 다 좋아하니까 막 하는 막 엄청 재밌는 이것이 막 나의 행복을 이끌어줄 거라 생각했던 그 걸음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저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단순히 잠시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게 오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까지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복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욕과 탐심이 고난과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욕과 탐심이 고난과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계속 정욕과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칠까요? 여러분은 내비게이션 써봤죠? 내비게이션 대부분 써보면 내비게이션 보면 검색하게 되면 지시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매 맺는 교회 부산 고신 치면은 저희 교회가 네이버에서 나옵니다. 정확한 지시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근데 열매 맺는 교회를 까먹었어. 그러면 연산동 어디쯤에 있었는데라고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조명함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요. 정확한 지시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신 그것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비게이션도 정확하게 눌러지 인도함 받잖아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면 시간과 돈과 많은 것들이 허비하게 되죠. 저는 오늘 큐티책을 구매했습니다. 드디어 돌아갈 일이 있어 꼭 거기 들려서 큐티책을 샀습니다. 왜? 목적지가 정확한 거예요. 부산 기독교 서점 가서 나는 큐티책 사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샀습니다. 그러면 뭐죠? 난 목적지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셨잖아요. 목적지가 명확한 거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러면 단순하게 삽니다. 고민할 거 없이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니까요. 단순하게 삽니다. 칙칙하지 않아요. 명확합니다. 수정쌤 오랜만에 좋은 친구도 만났거든요. 예전에 기독교 교사했던 멤버들을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본인이 오늘 예배 드린다 생각하니까 밥 먹는 도중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오셨다가 물론 다시 간답니다. 맞죠? 원래 오늘 철야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건 포기하고 다시 간다 했는데 근데 명확하니까 그 가정이 귀찮더라도 그 명확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명확하게 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이 조명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받으려고 마음만 먹을수록 더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얘기했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목요일에 한 달에 한 번은 양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아직 작은 교회고 힘이 없으니 큰 교회에
기도의 도우심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이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매주 월요일부터는 저녁에 같이 또 기도회를 하기로 했죠. 예전에 화수목 했던 것을 월수금으로 띄엄띄엄띄엄 퐁당퐁당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월수금일 이래죠. 4일 정도로 같이 예배 드리겠다 생각했고, 이것이 먼저 단순 반복도 들어가기도 하고 반복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시간, 그리고 명확하겠죠. 명확하게 이 월요일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겠다는 명확한 시간과 분배를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계속 조명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벚꽃 잘 걸어가면 참 괜찮겠지만, 우리 안에는 탐심과 욕심,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자꾸 그걸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바로 걸어갑시다. 똑바로 걸어갑시다. 예, 우리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고난과 갈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받기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여러분, 고난의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스스로 찾아가십시오. 스스로 찾아가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래 맞아야 할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옥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내 삶이 바뀌게 된다면, 그건 정확하게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연단되고 그 고통은 다시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한테 고통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이 계속 반복된다. 고통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와 관계가 똑같아. 하나님 관계가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 똑같은 고통이 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고통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고통 선택하십시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얘기했는데, 시간적인 것들, 마음적인 것들 주님께 더 쏟아부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고난의 유익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하는 분 갑니다. 강주까지 갔다 오죠. 왜 갔다 오죠? 갔다 오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특히 한 3일 정도 좀 멍하니 있어요. 그 설교를 집중해도 잘 집중이 안 되니까, 이게 말씀할 때 막 집중을 못해. 그리고 피곤하니까 계속 자려고 하고. 근데 제가 그 고통을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고통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올 다른 고통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 육체적인 피곤함 빼고는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집과 우리 교회는 참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어려움들. 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니까요. 성령이 조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고난들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조명함이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월요일도 참가하시고, 목요일날 그래 우리 교회에서만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큰 교회 도움 받아가지고 기도 중보 재정 얘기하는 것이, 전 재정을 진짜 안 빚지고 싶어요. 그런 걸로 빚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빚져서 뭐 그런 거에서 보면서 재정에 빚진 교회가 아니라 중보에 빚진, 서로 깔끔하잖아 중보가. 우리도 중보해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안 가지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영적인 것도 안 빚지고 싶거든요. 영적인 것도 안 빚지고 싶어. 그래서 저희가 간다면은 저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지는 건 전 제일 안 좋다 생각해요. 영적으로 빚지는 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빚지는 건 너무 안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목요일날 갈 건데, 갈 때도 여러분, 내가 중보 받으러 왔다.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이전과 앞으로의 일들, 나의 삶을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만 동참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가 끌어당긴다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헛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가 없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은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상태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할례를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지키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 비교해.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나 할례 받았는데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는데 너 유월절 지켜? 나 안 지키는데 난 지킨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노엽게 하는 것, 투기하는 것,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야 헛된 영광 추구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에 가치가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툼과 노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헌신과 또 성령의 조명함 따라가게 되면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혹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면요 처음에는 그 사람 믿고 싫고 이 사람이 왜 이래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되죠? 아, 내 잘못도 있구나. 내 잘못도 있구나. 여러분 싸움에 있었었잖아요. 100%는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5%라도 비쳤어요. 아 0.1%라도 비쳤어요. 어떻게 어떤 싸움이 났는데 모든 게 그 사람이 100%겠습니까? 뭐 차 보험도 아니고 감정적인 싸움인데 난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사람 다 했어 라고 얘기한 경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100% 잘못했는데 잘못이 없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싸움에서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하고 그리고 싸우면은 서로 싸움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가 잘못해 내가 잘못했는 게 있잖아요. 100%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화가 나지면 어떻게 하죠? 좋은 관계나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해보고 좀 손해보더라도 용서와 화해를 칭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은혜와 희생을 예수님의 은혜와 희생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되죠. 그분이 많이 구해 오셔가지고 가난을 선택합니다.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는 부하게 됐어요. 그분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부하게 되고 제사함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자꾸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이 있다 얘기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심이 나를 자리 잡게 되면요 계속 내가 육체에 원하는 걸 생각하고 난 자꾸 억울한 사람이 돼. 난 자꾸 억울한 일이 많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점점 못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은혜 많이 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심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 내 삶의 운행하심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는 계속적으로 육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수많은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남을 욕하는 걸로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적으로 토하면서 그 많은 얘기를 남에게 옮긴다든지 아니면 성실치 못해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새롭게 와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간증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주영원 씨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MC거든요. 참 이분이 뭐 제 나이 또래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이제 왔었던 그 모든 행적들 다 알아요. 그럼 뭐 다 한다 얘기하겠지만 할 수 없겠지만 유명했다가 한번 되게 힘들어했다가 다시금 나왔는데 갑자기 새 사람 돼서 나왔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야. 네. 개척해가지고 소교회로 작은 교회라는 목사님 아들이야. 너무너무 놀랬죠.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라고 생각할 줄 많이 놀랐는데 그래도 지금은 새롭게 아소서를 진행하고 있고 너무너무 진행을 깔끔하게 잘 하십니다. 원래라면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마치 그 진행하는 이제 진행팀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새롭게 아소서 새로운 진행자가 필요한데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니까 아니야 이게 좀 뭐 돈도 나한테 좀 맞지 않고 내 커리어에 맞지 않고 그리고 난 지금 잠시 쉬는 것뿐이지 다 앞으로 방송을 많이 할 거야 나 괜찮았는데 마침 그때 방송이 다 쉬는 상태였대요. 그러다 계속 요구가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다시 방송일 시작할 때까지만 잠시만 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할게라고 하고 MC를 허용하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간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단순 반복 이래 얘기했죠. 계속적으로 간증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간증을 들으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방송이 와도 이 새롭게 와서 가장 중점으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뭐죠? 자기 안에 욕심과 정욕이 사라지고 주님의 것을 따르려고 하니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걸음을 주는 겁니다.
좀 교회가 멀리서 오신 분도 있죠. 오실 때 여러분 유튜브 들으시면서 아니면 다른 데서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그 반복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정욕과 탐심이 고난과 갈망으로 바뀌셨습니다. 정욕과 탐심이 예,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노엽게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헛된 영광이 아니라 주영훈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신 그 영광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 뭐냐면 저를 볼 때 내가 만약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생각 많이 봤어요. 교회는 다녔어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 목사를 부르신 것은 적어도 주의 성수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저를 주의 종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좋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는 원래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현아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현아님도 찬양도 열심히 하잖아요. 찬양도 하지 않았으면 평일에 많이 보기 힘들지 않았을까. 예. 주일도 월요일도 짜야 되니까 잘 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분이 저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사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신데 그 직분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지키게 만들죠. 예, 집사님 권사님 그 부르는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청년들도 다 이제 집사님으로 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30살 되면 집사를 만들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저희 임철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30살 넘으니까 전부 다 집사 청년이라 부르더라고요. 집사 청년. 예, 제가 청년인데 그게 뭐죠? 계속적으로 내 직분이 반복되니까요. 내 삶이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를 밖에서 목사라 부르는 게 제일 부끄럽다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께 성령의 어떤 노출을 받으셔서 헛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